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죽으신 구주가 되는 사랑을 알게 하소서. 보혈의 못 박힌 손발 우리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하는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에게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잘 설명하고 또 부활을 강조하지요. 이는 그들 가운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를 통해서 이 부활의 복음과 소망을 확실히 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것을 전파하는 거짓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기독교의 모든 신학, 또 신학, 기초, 윤리, 도덕 이런 것이 다 헛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29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주장에 반대하는 논증을 하나 얘기합니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언급합니다. 물론 바울은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침례를 받는 고린도 교회 그 당시의 관행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부활이 없다면서 어떻게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침례를 받는 것이냐, 이 관행이 모순된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기독교는 오로지 부활 신앙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에 기초하기 때문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부활이 된 믿음을 가졌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성도들이 죽는 것은 잠시 잠을 자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침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침례를 대신 받으면 그 죽은 사람이 침례를 받게 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믿었더라도 침례를 받지 못하면 다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신앙 관습을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해를 설명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죽는 것으로 끝나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침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겠지요. 이 관행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부활이라는 것이 믿어야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죽음도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박해와 위험과 순교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31절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죽음의 위협 속에도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이 컸기에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성도는 또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참고 인내하면 우리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고 32절에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열심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던 그 죽음을 위험을 무릅쓰고 싸운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온갖 위험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는 죽음 이후에 더 나은 부활이 있음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붙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부활이 없으면 허무주의, 쾌락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32절 끝부분에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세상에서 삶이 그냥 끝이다, 마지막이다 하는 고 믿는 사람들은 대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의 삶,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됩니다. 이 땅에 공산주의자들이 있죠. 무신론자들이 있죠. 그들이 살인과 전쟁과 악을 저지르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진 친구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선한 행실, 거룩한 삶을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믿음의 친구로 두어야 한다. 왜요? 악한 친구, 악한 동무들은 성도의 신앙을 타락시키고 또 교회에 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깨어서 의를 행하라,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월을 아끼고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지혜 중에 지혜인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우리의 부활의 소망 속에, 부활의 신앙 속에 나타나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확실한 사람, 부활의 소망을 붙든 사람은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의 삶,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또 영생과 영벌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 가운데 성도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죄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타락, 방종,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 성도를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로 살아가게 하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가장 중요한 기간이고 신앙의 초석이 됨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의 삶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먹고 즐기자라는 현실 타락의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안 되면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 안에서 바울처럼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과 다시 함께 살 것을 믿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의를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죽음 위에도 계속되는 영원한 삶이 있기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